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자여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라, 기도자여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기도자여 운명론에 굴복하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한 민족의 운명이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기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놀라운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용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한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이적들을 행하였었는지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해를 멈추게 만들었으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요? 2016년 여러분 21세기의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를 자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대답이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보통 사람이고 그들은 기도의 용장들이니까 바랄 것을 바라야 한다고 여러분 그런 패배주의적인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자여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라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장이 될 수 있는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응답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슬금슬금 기도하기를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기도를 게을리하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인데, 부탁하는 것인데,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친한 것만큼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무시하시겠습니까? 못 들은 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요. 하나님과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먼저 친해졌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인지를 안다면 부탁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의 성격이 급한지 느긋한지 또는 믿을만한지 아니면 귀가 팔랑개비인지 이런저런 성격을 알게 된다면 부탁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까지 환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부탁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응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자여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려면, 제대로 응답받으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느 때 멸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살 길이 열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콱 막혀서 무엇이라고 기도할지 도저히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지쳐서 너무 낙심해 있거나 너무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기도자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끓어오르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낙심해 있던 나를, 무기력해져 있던 기운을 차릴 수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할 때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진멸하시고 다른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드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멸절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팔자겠지요, 운명이겠지요. 그렇게 말 안 들으니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설득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망연자실 우두커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운명론 같은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진멸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저는 잘 압니다. 주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그러니 제발 저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다, 예고편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하실 그 대속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그 이후로 모세와 하나님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더 나아가면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더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님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금 친구처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건방진 놈아, 너가 시방 나에게 기어오르고 있냐? 친구처럼 대한다고 네가 진짜 내 친구인 줄 아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세 앞으로 모든 선한 형상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자가 없기에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못 보게 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십시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서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있느냐고 반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즉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지고 계신 성품대로 그대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결코 변질되거나 어떤 것에 타협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변질되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변질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인생에 저주가 들어왔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나갈 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변질되신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리라는 말씀 저변에는 사랑의 속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속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그 성품을 제대로 파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바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디는 아마도 모든 믿음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눈앞에 전도 대상자가 아른아른거린다고 해보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막 있어요. 아른아른거려요. 그런데 사람들은 묻습니다. 주여, 저 사람을 제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래, 그 사람을 전도해라, 직접적으로 내 귀에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나는 전도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 안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할 때가 있지 않는지요. 또 한 가지에, 주여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옵나이까? 지금 이 질문, 그래 세금을 내거라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은데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즉 전도하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런 말씀 앞에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요? 세금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셀렉티브 리스너라고 그러죠.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오히려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제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평소에 가르쳐준 원칙이나 원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수학 숙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숙제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찾아갑니까? 어머님에게 찾아서 어머님, 지금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하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 숙제를 하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옵나이까? 물어보고 어머니께서 그래 숙제를 해도 된다 해야지 숙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숙제 받았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게 부모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은 숙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뜻을 알면서도 요리조리 그 뜻을 안 지키려고 오히려 그렇게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그 박해받는 나라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전하는 이런 선교 사역하는 오픈도어 선교회 설립자이신 브라더 앤드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 원칙 7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은 단숨에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또는 기도를 100일간 했더니 영적인 눈이 갑자기 환하게 다 열리더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100%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단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막상 불륜에 빠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애써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로맨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 사람과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만나겠습니다. 이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내가 이 직장을 취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 어디에도 이렇다 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그 답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 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불분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만일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런 기도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성경적 모범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운명론에 굴복하는 비성경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운명론적으로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는 그런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자칫 이게 운명론에 빠져서 이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다 될 텐데,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죠.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졌으니까 뭐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신 것을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서 순복하는 겁니다.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난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 앞에 막 메어 달리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정말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함께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육신의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서도 그 십자가를 능히 지셨던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원칙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정말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방해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천국을 보십시오.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요, 얼마나 멋지게 만드셨는지요, 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렇게 영혼이 구원돼서 하나님의 전에 정말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라고 바쁜데 한영혼 사랑 축제를 위해서 우리 연속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멀리, 집이 좀 먼데 직장에서 끝나고서 와서 꼭 기도하는 것이, 그 1시간, 겨우 1시간 기도하러 내가 꼭 와야 되는 것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직접적으로 너가 가라, 그래야 오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미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특별히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원칙을 그렇게 세우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분별하기 어려운 일은 성령께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가장 잘 안 지켜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런 어떤 진지하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는지, 내가 만약에 간구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입니까? 여섯 번째 원칙, 우리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은요,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명확한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구약에 있는 것은 뭐 구약이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계시니까 뭐 구약은 안 지켜도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시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뭐 이것은 구약 시대 때 것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다릅니다. 이 도덕법은, 이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원칙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 살인하지 마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원칙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십계명에 지켜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요. 또 일곱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동기로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 사랑의 원칙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말고요, 인간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이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시다. 우리가 친밀해져야지,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그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